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범죄 사건이나 또 수사, 또 조사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그 사람이 쏟아낸다 한들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면 판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는 이야기하고 저 때는 저 이야기를 하면 그 일관성에 의심을 하게 되고 진술 전체를 의심하게 되죠.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문제를 풉니다.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질문,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조금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일관되냐라는 것들을 물어보죠. 아마 그 IT 관련하시는 분들 그 테스트를 본다고 그래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들이 나중에 비슷한 질문들이 또 나온대요. 그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진술 전체나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본문 보시죠. 5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오죠. 이유가 있나요? 자, 이유가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55절 한번 보실까요? 증거를 찾되 뭐 하지 못했습니까?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올 만한 이유가 지금 마땅히 없습니다. 근데 먼저 일을 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런 면에서 5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맞아요. 증언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말에 훈련된 사람이 인격에 훈련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눔하다 보면 말이 훈련돼 가지고요, 말이 화려하고 처음 온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말이 훈련되었을 뿐이지 인격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게 훈련되는 건 아니거든요. 삶과 말이 일치하지 못할 때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눔할 때는 정말 성인이에요. 그죠? 자신의 죄까지도 드러내고,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자기의 삶과 일관되지 않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이 있죠. 아이들이 왜 부모에 대해서 실망을 할까요?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일관되질 않아. 그때 많이 실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 사람들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뭔가 말은 많은데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5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진술의 일관성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일관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 당연한 이유인데요.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가 굳이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 묵상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들의 일의 순서가 좀 이상했어요. 증거를 찾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일단 끌고 온 다음에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반 법정에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몇 가지 그냥 심증에 의심된다 그래서 일단 막 구속을 시킨다 그러면 다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증거가 있기에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끌고 온 다음에 증거를 부랴부랴 만들기 시작합니다. 묵상하는데 이제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먼저 행동 다 해놓고 명분을 끌어모을 때가 있어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행동을 해놓고 신앙적 명분을 부랴부랴 끌어오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에요. 반면 정말 명확한 명분과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행동 하나, 표정 하나, 말 하나 세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일 저질러 놓고 명분 갖다가 놓으실래요? 아니면 정확한 명분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표정과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나가실래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왔나요? 기근이 왔죠.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 놓고 나중에 그 애굽 땅에 내려간 다음에 분위기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도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으로 끌고 오시죠. 오직 아브라함의 명분은 뭐였냐면 기근이었습니다. 일을 일단 벌려놓고 수습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누구죠? 그 요셉을 미리 애굽에 넣어놨죠. 같은 애굽입니다. 아들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그냥 내려가질 않아요, 애굽으로.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도 고민이 되겠죠. 이게 아들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여기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끌고 올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내려가서 명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명분과 근거와 이유 삼아 굉장히 조심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과 다르죠. 모세는 한번 볼까요? 모세의 인생 하나를 한번 나눠서 볼게요. 모세는요 40세 때는 뭘 했냐면 행동 먼저 합니다. 행동을 먼저 해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모세의 생명을 찾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80세 된 모세는요 굉장히 느리지만 오히려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하여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기의 모세 앞부분의 모세는 너무 성급했고요. 뒷부분은 너무 느린 것 같지만 사실 무엇이 굉장히 안전합니까? 저질러 놓고 수습하는 모세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명분과 근거와 이유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애굽을 향해 자기 형과 들어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화 다 내놓고 갑자기 성질 나니까 나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놓고
나 뒤끝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못된 거다. 화 다 낼 거 다 내놓고 나는 뒤끝 없다 괜찮아라고 도닥거려준 거, 얼마나 그 도닥거리는 손이 너무나 싫겠어요. 바울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바울도 처음에는 뭐죠? 죽이려고 공문서 들고 막 갑니다. 그죠? 저질러 놓고 막 그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바울의 행동은 다릅니다. 바울의 행동은 나 예루살렘에 가야 돼, 나 로마에 가야 돼 라고 미리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선포된 걸까요? 내가 가고 싶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너 로마에 반드시 가야 돼 라는 거야. 너 반드시 로마에 가야 돼. 그 말이 바울에게 명분과 이유와 근거가 되어 선포하고 결국 로마에 갑니다. 어떤 신분으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 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면 너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다 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 삼아? 자신의 안전을 근거 삼아?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근거 삼아, 성령의 음성을 근거 삼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의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뭔가 저질러 놓고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행보를 선포하고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죠.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안위에 때문에 진술을 막 바꾸시는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전혀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관성은 어디서 나왔을까? 62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침묵하시고 61절. 61절에 질문이 뭐였냐면,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 얘기했다가 죽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진술이 그들에게는 정말 어떤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증언으로 이들이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얼마예요? 대제사장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이거다 걸렸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술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깨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척도 안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뭐예요? 진술에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끌어오고 행동을 먼저 하고 부랴부랴 증언과 명분을 막 갖다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보는, 그리고 바울과 지금 모세와 야곱과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 중에 여러 가지 행보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벌이기 전에 정확한 명분과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표정과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일관되이 움직여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에서도요,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슬쩍 간을 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까?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죠? 정치 기사에서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황 보고, 그리고 이것이, 이런 행동이, 이런 쿨한 행동이, 때로는 이렇게 진지한 행동이, 이런 재미난 행동이, 이 모든 것들이 일관성은 없지만 그때그때 이러한 행동들이 나의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될까? 이건 정치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도다움을 드러낼까? 사람들이 나를 그럴듯한 성도로 바라볼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볼까? 해놓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쌓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모세와 그 야곱의 이야기처럼 어떠한 행동과 표정과 우리의 말 표현을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그 합당한 이유와 근거와 명분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일관성이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어제는 진지했다고 오늘은 굉장히 밝아? 근데 저는 외적으로 보이는 일관성보다 더 중요한 건 내적 일관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일관성이 깨진 모습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누구랑 먹습니까? 예, 세리와 밥 먹습니다. 창녀와 같이 막 밥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상해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일관되신 분은 없어요. 왜? 복음 안에 일관된 자는 외적으로는 뭔가 깨져 보이는 관계를 맺어 보여도 항상 그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내적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따라가지 못한 자들은 그거 가지고 욕을 했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과 말씀 안에 내적 일관성이 더욱더 깊이 뿌려내려지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제는 진지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있기에 형식에 불구하고 우리는 일관되이 그 일관성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이 사람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대요. 그리고 그 증언도, 두 번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치하지 않음, 일관성이 깨진 이유는요, 증거가 있기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끌고 온 다음에 부랴부랴 명분을 막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막 화를 냅니다.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 뭐라 그래? 나는 쿨해. 아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일관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들을 하나의 부르심으로 끌고 가는 그 맥이 있죠. 그 안에 정말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날마다 뿌리 깊게 내리는 이 부르심의 일관성, 이 복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외적으로는 다양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흔들리지 않았던, 일관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일관성이 날마다 강화해지고 깊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